내용이 뭔가. 그게 이제 텍스트라는 게 텍스트에 있고 콘텍스트라는 게 있거든. 이 콘텍스트라는 것은 혼합된 세계 역사, 인류의 역사, 뭐 전쟁 역사, 질병, 뭐 온갖 종류, 경제 뭐 이런 거 이거 막 얽혀 있잖아요. 그 얽혀 있는 것 역사는 그건 주변 역사, 소위 말하면 주변 역사. 역사 핵심이 뭐냐면 중앙의 텍스트 핵심이 뭐냐면 사도행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된다. 핵심. 그게 이제 오순절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오순절로부터 교회가 탄생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이요 굉장히 큰 사건.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근데 해보니까 참 연구할 내용이 참 많다. 근데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은 그 전체로 보면 안 돼. 그건 하나의 단편이야. 그건 하나의 원리에 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설교가요. 역사인데도 설교가 많아. 베드로의 설교, 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그 사도행전 내용이 설교가 많더라고. 설교.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도 보통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야. 왜 나사렛이라는 동 썼느냐 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나사렛.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나사렛은 비천한 동네거든. 그 동네 사람. 그 동네에서 무슨 양촌 때 가는 식으로 그런 거 아니었을까 옛날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인물이 나오겠느냐. 나다네엘이 그랬잖아요. 나사렛은 그 북방 도시이기 때문에 아시리아나 북방에서 침공을 많이 받아서 나사렛은 여자들이 그 북방 군인들한테 막 짓밟히고 해서 거기 잡종들이 많이 살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거기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건 인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그 동네에서 난 예수. 그래서 나사렛 예수. 아주 조롱하는 듯이 했거든.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너희들이 조롱하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걸 지금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지. 그 변증하는 내용이 대단하더라고. 베드로는 지금 그 하층 계급의 어부잖아요. 하류 인생이거든 사실은. 근데 일어서서 막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듣고 가슴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장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더라고요. 참.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야. 우리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로부터 어찌할꼬 하는 이 답을 받아내야 된다. 우리 설교가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 근데 너무 강하게 한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어찌할꼬. 그게 너무 세게 힘들게 한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러고. 그게 참 놀랍더라고. 회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 이제 어찌할꼬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자기들이 지은
자기들이 뭐 안다고 했는데 자기들 알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숨겨둔 그 비밀한 경륜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무지하였다. 너무 멸시하였다. 뭐 거기에 대해서 찔려서 지금 통에 자부한다. 그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죠. 두려운 거야. 불안하고. 살 길을 찾는 거. 어찌하면 살겠느냐. 아멘.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이 뭐냐면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근데 그 내용 때문에 내가 일주일 이상을 고민을 했네. 답이 안 나와. 이런 책 저런 책 다 보고만.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옛날 번역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는데 요즘 번역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고민을 참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본문이야. 회개하여 너희들이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이렇게. 거기 해석하기가 참 어렵더라. 본문대로 하면요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면 그죠? 회개하여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으리라 이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그게 교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말은 뭐 쉽게 막 하는데 사람들 생각 없이 막 하는 거야. 나는 가만 봐도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 왜냐하면 회개나 세례가 죄 사함의 조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본문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리라. 그럼 도대체 회개나 세례가 죄 사함을 받는 조건이 아니에요. 원인도 아니고. 죄 사함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죄 사함을 그죠? 얻게 하는 원인이지. 그리고 예수께서 죄 사해 주시는 거지. 내가 회개하는 회개가 죄 사함을 얻어낸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해석을 잘해야 돼. 잘해야 돼.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죄 사함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사해 준 상태야. 전 인류의 죄를 사하고 남을 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참 조화로운 모든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 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우리게 뭐 원죄든 자범죄든 간에 하여튼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놓은 상태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상태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죄 사함을 이루어 놓은 상태에서 회개하는 것은 회개는 죄 사함을 이루어 놓은 죄 사함을 나의 것으로 옮겨가는 행위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루어 놓은 것도 내 것이 되질 않아. 그 회개는 그런 의미가 있어. 긍정한 거지. 그 뭐 회개는 뭐 울고 불고 하는 걸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나의 삶으로 옮겨가는 행위야.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회개하면 죄 사유함의 기쁨, 자유 이것이 자꾸 넘쳐나는 거야.
회개할 때 넘쳐나는 거지. 이 만들어 놓은 자유를 내가 누리는 게 회개야.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자유를 못 누려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자유, 평화, 뭐 기쁨, 희열, 환희 뭐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오기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와야 돼. 회개하라. 그런 의미야. 그리고 이제 그럴 때에 뭐가 오느냐? 감사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으면 감사가 없어. 그 감사라는 단어와 회개라는 단어가 그 원어가 똑같아. 똑같은 아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회개와 더불어 올라오는 거지. 그런 의미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걸 알고 믿으면요. 기도할 때도 응답이 탁탁탁 오고 이러잖아요. 알고 뭔가 하는 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새로운 시대잖아. 복음의 시대. 그죠?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막 작동하는 말이죠. 우리 살리는 법이잖아. 살리는 법. 죄 지은 것도 살리고 억눌려 있는 것도 풀어주고 뭐 다리 아픈 것도 뭐 고쳐주고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이미 해놓은 거거든. 근데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거기서 감사가 나오지. 그러면은 죄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루어 놓은 것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걸 뭐냐면 오순절에 그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사도들의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고 막 그 무식한 사람들에게 예언의 말씀이 터져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게 아주 귀한 현상이거든. 이걸 너들도 받아라. 그런. 그래서 내가 그거 쓰다가 커서가 자꾸 작동이 안 돼서 때려치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래 해보니까 참 우리가 말씀이 참 신비롭고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참 그 많은 걸 느끼네. 다리가 아프니까. 너무 감사한 게 세상 일을 이제 안 세상에. 신경 안 써드니까 그건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일을 사실 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 지성적으로 체계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 풍부한 소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풍부한 소위 하나님의 신지식이죠. 신지식을 내가 많이 소유하면 할수록 내가 깨닫잖아. 이 세계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길을 열어주셨구나. 근데 우리가 그 길을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두드려라, 뭐 열어라, 자꾸 이게 하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야.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두드려라, 구하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가 그 준비된 세계를 가져가라 이 말이야. 아멘. 그 뜻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짜 도전이구나. 정말 도전이다. 이 도전적이어야 된다. 근데 신앙생활이 도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고 뭐 그냥 무미건조하게 생활 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야. 이것은 일종의 이 신지식에 대한 결핍 현상이다. 우리로 말하면 건강에 이게 지금 건강해야 되는데 이 지금 이상한 병균이 들어와서 우리 몸이 건강이 지금 시들시들해지고 빈혈증이 있고 창백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 자체가 도전.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도전. 사실은 저 생생하고 아주 드라마틱하고 아주 힘이 주어지는 어떤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고 있죠. 잃고 있는 원인이 어디 있냐? 신지식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전. 신지식이 공급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지식이 공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공급하는 통로가 믿음이잖아. 믿음이란 통로로 신지식을 공급해 줘야 되거든. 어디다가 공급하느냐? 이성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성격의 내 머리에, 내 가슴에다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성에다가. 이성이는 못됐거든. 우리 이성이라는 게 못됐잖아. 사람이 못됐어요. 순하지 않아. 따지고 말이야.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고 고개 쳐들고 이러잖아. 이 인간이요, 이성이라는 게 똑똑한 것 같아도 못돼서 성질이 아주 날카로워. 건드리면 탁탁 뛰고 이러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거기다가 성령과 말씀이 거기다가 지금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통로가 믿음이거든. 그 믿음이 녹슬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신지식을 공급을 해줘야 되지. 공급해줘. 듣든지 안 듣든지 하여튼 간에 이거 새로운 세계니까 이거는 영원한 세계고 이건 정말 인간을 온전케 하고 또 치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고 그냥 성경을 들고 어디 가도 설교할 것 같고 하지만은 사실은 숨겨둔 비밀이 더 많아요. 그래. 모른 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지식 많이 알아야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야 성경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다 말씀해 줄 수 있는데 그거 바탕이 없이 하려니까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지금 그래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게 무언가가 자꾸 세계 열리죠. 이렇게 눈이 열리죠. 뭐가 꿈틀거린다 되게 좋아했는데 갑자기 다리가 거기가 이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내가 볼 때는 기도 제목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기도 제목이잖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했어요. 밥하면서 내가 내가 기도 고달프더라고. 아침에 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사나이가 말이야 아침에 점잖게 앉아서 받아 먹어야 될 입장인데 진짜 옛날 맞아요. 같으면 내가 이게 며느리가 다 이렇게 이 나이에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 이게 뭔 꼴입니까 속으로 그러면서 무엇 생각하느냐 만일 우리가 사는 현실이란 게 없다면 그죠? 현실이라는 상황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이 작동을 할까? 그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 내 80노인이 이렇게 하는 거. 이 현실이 없으면. 이 현실이라는 상황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작동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친구들 편안하게 이렇게 등산이나 가고 여행한 애들 보니까 걔들이 불쌍하다. 걔들이 보니까 좀 가련해 보이대. 현실이라는 상황은 그게 뭐냐면 일반 은총이잖아. 내가 글을 쓰면서도 왜 그래? 그 자연 거기에다가 썼잖아요. 이 경계선이다. 일반 은총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 인총이라는 경계선에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 현실이라는 상황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간섭되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은혜의 세계다. 그것도 은혜다. 일반 은총이잖아. 근데 우리 목사님들 일반 은총에 대한 이해가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라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문화와 삶, 경제 활동이나 뭐 인간관계나 상처가 많은 곳이잖아요. 막 그게. 우리는 그걸 자꾸 회피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진짜 왜 그랬지? 보면은 난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신앙 좀 깊이 하신다고 보여주는 분들은 대부분 그거를 조금 멀리하고 멀리하죠. 막 이런 그러더라고요. 가정이나 경제 생활이나 이런 거 멀리하고 자꾸 뭐 기도원이나 들어가고 자꾸 뭐 이렇게 혼자 뭐 자꾸 뭐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이제 그런 쪽으로 대화를 이해하죠. 시도하면 음. 너무 세상에 빠져있다고 빠져있다고 얘기한다던가 이렇게. 그래서 나는 내가 뭐 잘못했지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해야 돼. 그걸 해결해야 돼. 아 이제 답이 좀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일반 은총의 세계잖아.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 은총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네 정말. 답이 좀씩 이제 조금씩 풀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세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는 거. 나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때 어떻게 하실까? 근데 그들은 아예 이런 거에 대한 뭐 식이나 이런 것도 내가 자기 전에 옛날에 공부했던 이거 지금 하도 어려워서 한 페이지씩 읽고 있거든. 이거 자꾸 잊어버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 바벤크의 성령론인데, 이 일반 은총이야. 이 은혜의 직접적인 수단과 은혜의 수단, 은혜의 직접적 사역과 은혜의 수단. 이거 뭐 내가 뭐 공부할 때 이렇게 써놓고도 이게 내가 저희도 또 복사해 주세요. 이건 몰라. 이거 보셔야 돼. 봐도 몰라. 봐도 몰라. 왜 몰라요? 봐도 몰라.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우리 교과서로 공부를 했다고. 신학교 다닐 때. 한자어로 되어 있어. 한자어로 목사님. 카메라만 걱정. 근데 이게 천천히 읽어야 돼.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내가 이걸 로마 교회의 제사제주의와는 정반대로 치우친 다른 극이 곧 제세례주의자들이었다. 자연과 은혜를 서로 대립시켜. 내가 여기서 자연과 은혜라는 거 있잖아. 내가 쓴 책이잖아. 여기서 발췌한 거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야. 하늘과 땅을 근본적으로 분리시켰다. 이렇게. 요즘도 내가 이 공부를 한다. 난또 오래 요새는 책에서 한자를 찾아보면 어려운데 좀 단어가 중간중간 다 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부하는 거 소중한 생각해야 돼. 이렇게 어려운 걸 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먹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엑스만. 예. 이 소중해요. 뭐 아는 척하고 뭐 이래 하는 거야 안 되고 허세야. 허세. 괜히 허풍 떠는 거지. 뭐 이 목사 우리 학교에 설교하는 거 보면 우리 정세영 목사 설교하는 애 들었거든. 이거 저래가지고 어떻게? 그거 저기 전도사님이 올려줬어. 그러니까 들어봤는데 좀 그래도 많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괜찮아? 예, 괜찮았어요. 그랬어요. 생각보다는. 시비가 있는데. 자, 그래 이제서 해야지. 자 이제 서론은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이제 일과 끝났어요. 아브라함 일대기 이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야 지금. 고향을 떠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삶의 구비마다 만나는 사건들을 통하여 뭘 배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하여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실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현실이라는 상황이 복잡하잖아요. 번거로운 일도 많고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죠? 경험하는 이런 과정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 현실이 없다면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승리를 거둘 수 없다. 승리란 게 뭐예요? 싸움이 있어야 되잖아. 싸움이 없는 곳에 승리를 어떻게 만들어내? 그러니까 싸움이 중요하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세상, 이겨놓으신 죄와 죄책, 이겨놓으신 사망의 권세, 심판의 형벌, 이겨놓으신 거예요. 이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 우리가 싸우는 건 뭐냐? 이겨놓은 싸움을 지금 내가 싸우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라 승리가 준비되어 있는 걸 내가 가져오는 거야. 이런 싸움이 신앙이야. 우리 성도들 이걸 좀 알아야 돼. 승리가 보장되는 싸움. 그렇지. 승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차지하는 싸움이 이 신앙생활이다.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성취하신 승리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걸 증거하는 거지. 내가 뭘 했다고 그러면 안 돼. 예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삶을 비껴갈 수 없다. 현실을 외면하면 신앙이 아니야. 그 불교나 도 닦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현실을 외면하면 안 돼. 우리에게 똑같은 순간들을 없다. 내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간섭 속에 진행되는 거니까. 신령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주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언제나 이 순간마다 어떤 사건마다 어떤 만남이 있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간섭 아래에서 나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살아가요.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이때까지 우리가 얘기한 것도 그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생각과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해 보잖아요. 그래서요, 결심도 하고. 자, 그래서 떠납니다. 떠날 때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식구들을 대동하고 떠납니다. 그 아브라함이 아비데라를 설득하고 아내를 설득하고 조카로까지 대동하여서 대규모 식구들이 지금 떠나잖아요. 고향 친척 떠나잖아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치렀던 소위 마음의 번민, 고통, 괴로움, 안타까움 쉽게 떠난 게 아닙니다. 우리 집안의 식구들을 회개시켜 교회 나가게 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자, 오늘은 신앙의 분수령을 맞이하다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앙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전진하느냐 아니면 떠나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선택을 해야 하는 싸움이다. 우리는 언제나 이 지점에 와 있어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전진하느냐 옛날로 돌아가느냐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이거. 그러나 떠나온 자의 삶은 머물러 안주하는 정착지가 없다. 이거 멋있는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정착지가 없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앉아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때까지 평생이죠.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되는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서 살고 있다.
요 사실을 알자. 이러한 개요를 가지고 뭐 설교할 때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죠. 하나의 도전이죠. 자, 1번 문항 봅시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중간 지점인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은 메소포타미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 스테반의 설교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 근데 오늘 창세기의 12장 1절은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하란까지 왔지요. 하란은 지리산 교차로다. 참 좋은 말이죠. 하란은 지리산 교차입니다. 동쪽으로 가면 아수르의 니느웨가 있고 서쪽으로 내려가면 해쪽 속에 알레포라는 도시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하란 땅은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며 번창한 상업도시다. 동시에 하란은 바벨론의 최변방이다. 요거 굉장히 강점이 있어요. 바벨론의 최변방. 아브라함이 살았던 문화권의 최변방이야. 요걸 지나가면 전혀 낯선 땅이야.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른 전혀 다른 곳으로 가야 돼. 그도 변방 지역인 하란에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국 땅으로 넘어가야 가나안 땅인데 그 길을 못 넘어가고 자기가 살던 익숙한 문화의 변방 지역인 하란에서 오래 머물러 살고 있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 설교자는 이런 데서 세밀한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하란 땅은 아브라함 가족들의 정착지가 되고 있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대목이 되겠죠. 정착지가 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전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는 기사다. 그 11장 32절 말씀입니다.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다. 요거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요걸 가지고 설교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어떻게 할까요? 하란에서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걸 오늘 우리의 현실로 끌어들여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설교를 해야 돼.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머뭇거리다가 끝나는 거? 그렇지, 몸을 끌다가 멈칫멈칫하다가 도중하차. 도중하차, 그렇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날카롭게 지적해야 됩니다. 우물쭈물 거리다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요거 이제 우리 다 들어야 돼. 우물쭈물. 나도 우물쭈물하다가 우물쭈물. 인제 목사가 되고 아니 그렇지. 이런 얘기 누가 다 했지. 나도 우물쭈물하다 신학교도 안 가고 그렇게 가라 그래도 안 가고. 예. 어떤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보고 하란을 떠나라고 그래갖고 도대체 하란을 떠나는 게 도대체 뭐야? 하란을 어떻게 떠나라는 거야 도대체? 이 그런 문제. 그 한번 우리가 우물쭈물 네, 망설이고 한번 망설이다가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살던 고향 친척의 땅 우르를 떠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가던 길을 멈추고 하란에서 머물다가 죽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식구들은 생활 습성이 같고 같은 문화권에서 사는 그 편리함과 안일함 때문에 하란은 이미 그들의 정착지가 되고 있었다. 적당히 적응하는 거 그래. 오늘 이런 상태가 많지 우리가. 맞죠. 그냥 우리가 여 청주에 살던데 그냥 여서 살지 뭐. 뭘 또 떠나. 그렇게. 아니, 교회. 그런 거 떠나서 교회. 이제 교회 내에서도 교회 떠나는 것도. 이 큰 교회일수록 이런 병이 많지요. 이런 병세가 있지요. 구조적인 병이야. 많아요, 아주 많아요. 뭐 성가대가 있지, 그죠? 못 떠나는. 조직이 있지,
거기 뭐 돕는 사람들이 있지, 얼굴이 익숙하지, 편안하지. 뭐 편안하지, 뭐 거기서 가족도 다 뭐 있지. 그러니까 거기서 머무르는 거 맞아. 거기서 뭐 특별히 뭐 천학 기도할 제목도 별로 없지. 뭐 편안하잖아요. 아니 주일날 무사 하루 아니 무사. 예배 드리면서 참 감상도 하고 뭐 헌금 좀 드리고 신방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명함교회 있었으면 그런 거 있을 텐데 그렇게 이렇게 나를 돌리셨어 뺑뺑이. 음, 개척교회로 개척교회로 막 뺑뺑이 돌리셨어. 요런 병세가 교회들마다 있거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왜 그랬냐고 그랬었는데 감사합니다.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의 전부다. 주여. 이 말 좀 해야 돼요. 음. 신앙생활 딴 거 없어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뭐 신앙한다 그러고 뭐 사회 사업하고 뭐 선교하고 뭐 또 뭐 돕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이제 이 신앙을 어떤 사업화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 아주 위험해요. 교회라는 관계와 만남과 동력의 사역을 떠나고 혼자 뭐 자꾸 사업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소위 성화의 도전이 없습니다. 독단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의 전부인데 때로는 교회 생활이 시들해질 때가 온다. 바쁘다는 핑계와 구실로 교회 생활을 멀리할 때도 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바쁘다 뭐 구실이 많아요. 내가 어제 얘기했지. 우리 교회 장로 금년은 우리 딸 결혼식을 해야 하는데 목사님 주일날 대표 기도 좀 빼주세요. 딸 결혼하는데 1년 동안 그걸 빼달래. 장로가. 뭐 이런 구실과 핑계를 대서 가능하면 편하게 살라 그래. 사실 대표 기도 한번 하려면 힘들지요, 장로님들. 기도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나의 타생대로 방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영성이 메마르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돼요. 믿음이 활동을 멈추게 되면 요건 내가 쓰는 표현입니다. 믿음이 작동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활동을 멈추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지식 정보가 차단되어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와. 믿음이 활동을 멈추면 남는 건 뭐예요? 우리 못된 이성만 남잖아요. 자존심만 남고 똑똑한 어떤 그런 세상을 사는 그죠? 지혜죠. 삶의 지혜. 이런 게 지금 발동하게 되면 영성이 메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차단돼요.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심령이 메마르게 돼요. 믿음의 기능이 녹슬면 신령한 능력과 신성의 통로인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첫째, 기도가 탁 막혀요. 그리고 순종할 힘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성의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이런 병세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표현한 거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사실 할 말이 많죠, 이 안에. 오늘 우리 성도들 보면 이런 병세에 허덕거리는 사람들이 많죠. 양다리 걸쳐놓고 바쁘면 안 나오고, 좀 마음에 좀 상처가 있어도 멀리하고, 자기가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또 삐지고 힘들어요. 이 기적성의 은혜, 내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기적성이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그 은혜의 삶인데 은혜란 자체가 기적성을 내포해요. 예. 그러니까 기적적인 상황,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기적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과정은
모두가 다 내용이 기적성의 내용들이야. 참 기적이다. 감사의 제목들이지. 그 기도를 통하여 영안이 떠지면 그게 보이는 거야. 감사하다. 순간마다. 참, 이런 것도 감사하고, 참, 이거 참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살 길이 없다. 은혜가 아니면. 그래 되면 삶이 몸이 건조해지고 시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에 익숙한 문화권이에요. 언어가 같고 생활 습관이 같고 뭐든지 편리하고 그죠? 안정되고 뭐 그러니까 더 이상 뭐 기도할 이유도 없고 뭐 깊이 들어가면 좀 위험할 것 같고 뭐 자꾸 이게 발을 빼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시들해지고 영성이 메마르게 되고 기도가 막히게 되고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순종할 힘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께서 닦아놓은 길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생명과 진리의 세계로 깊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되면 삶이 무미건조해집니다.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좀 배우신 분들 생각했을 때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얘기 하냐면 목사님 우리 아내가 뭐 자꾸 기도를 가겠다 그러고 금식 철학교 이쪽으로 자꾸 가고 목사님이 자꾸 하니까 그래 된다는 거야. 살림살이도 좀 어설퍼지고 애들도 잘 안 돌보고 특히 기도원 같은데 자꾸 가려고 그러고 목사님 이거 좀 막아주세요 뭐 이래. 근데 네, 내가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그분 얘기는 뭐냐면 적당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돌아버릴까 봐. 그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사람이 막 도는 수가 있잖아요. 너무 신령해버리면 같이 살기 어렵잖아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뭐 천사와 같은 얘기나 하고 말이지. 아, 그래 되면 어떻게 해? 그게 겁이 난다.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이 아내가 너무 교회에 빠지고 기도에 너무 심취하고 그래 되는 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쪽으로 돌아버릴까 봐. 그게 원치 않고.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거든. 그게 겁이 나서 이걸 안 하면 그죠? 더 복잡해져요. 돌아버릴까 봐 기도도 안 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그러면 더 복잡해져요. 우리 신앙은 영성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의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돼요. 지식이 없이 들어가 버리면 그럼 뭐 완전히 막 이상하게 되는 수도 있죠. 이단 세력들처럼 가정을 떠나고 현실을 외면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신학과 교리라는 지식이 탁 붙들고 있으면 염려할 거 없어요. 기도 마음껏 하게 하세요. 사람이 영성 충만해야지. 영성 충만하면서 아주 체계 있게 하나님의 지식의 질서 속에서 살면 그것보다 더 행복이 없어. 그런 거 염려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들어가도록 하세요. 제가 그렇게 목사님만 믿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너무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혹시나 가정을 외면할까 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책에 있는 지식이 안 잡히니까 안 잡히면 되는 거지. 이 지식이 탁 붙들고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이건 위험하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계속하여 전진하는 영적 싸움이다. 계속 전진해야 돼요. 어디로 가?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들어가야지. 예.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뿌리를 내려야 되지. 그죠? 영적 한 존재로서, 영적 실체로서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거는 지나가는 것들인데 영원한 것을 붙들고 있는 아주 건전한 인격자가 돼야 되지. 성장해야 되지. 그러려면 신앙 지식을 축적해야 돼요. 첫째.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래요. 내 목회의 원리는 신앙 지식을 축적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미래에 대한 환상이 보여요. 지식이 없으면 미래에 대하여 예언할 능력도 없고 또 미래에 대한 꿈도 없고 뭐 환상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뿌리를 내려요. 지식 자체가 미래를 보게 해요. 지식 이코로 비전이야. 우리 그 사회생활도 그렇잖아요. 좀 알고 과학 지식이 있고 또 풍부한 이 자연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 세계에 대하여 뭔가 개발할 생각을 갖지. 지식이 있는 사람이 뭔가를 창작하잖아요. 도전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참 다행히 발전한 것은 우리나라의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거든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니죠. 근데 이 기술을 중국으로 많이 가요. 중국으로 다 뺏기는 팔아먹잖아요. 이거 참 큰일 났어 이거. 그러니까 이 지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뿌리 깊게 내리고 그걸 풍부하게 축적해야 돼. 그리고 이제 기도와 경건의 삶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해야죠. 전도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생활을 통하여 뭐요? 영적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건전하죠. 참 멋있죠. 이제 전도와 봉사 이런 데 막 치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교회 같은 경우 갖다 놓으면은 양육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양육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렇지 않나요? 목사님들이 전도는 해오는데 그들이 잘 신앙적으로 성장해서 뿌리 내려서 거기 정착을 해야 되잖아. 그걸 기를 만한 능력이 안 돼. 그치. 봉사하시는 분들도 전도나 봉사에만 치중을 하지 양육 같은 거에는 생각을 좀 등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이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 사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거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그 은혜를 보답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도 뭐 희생을 하고 뭔가 봉사하고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은혜를 내가 갚는다는 그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 내가 그걸 받으려고 구원한 게 아니다. 하나님 그거 받아서 뭐하게. 이 천지가 다 하나님 것이고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네가 나한테 바치는 돈 몇 푼 그거 내가 받아내려고 너 구원한 게 아니다. 뭐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선교 그거 시키려고 널 부른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의 삶과 입을 통하여 내가 베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웃에게 전달하고 나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지. 아멘.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게 성경의 원리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내 삶과 입을 통하여 증거하고 이를 좀 자랑하고 나 자신의 참 영광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지 내가 너를 희생양으로 뭘 쓰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다. 너의 돈이 필요해서
내가 널 구원한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 온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 방향으로 또 하면 또 사람들이 좋아. 그래가지고 또 어떤 목사님들 일부러 그쪽으로 자꾸 자극을 해. 그래서 막 봉사하게 하고 막 바치게 하고 막 그쪽 방향으로 또 막 끌어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버스킹 하라고. 우리가 그 원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하는 자신을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를 선물로 줬는데 네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다른 거 없다. 나를 자랑해달라. 돈 내라는 소리 아니다. 뭐 시간 내라는 소리도 아니다. 나를 자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베푼 은혜의 은덕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라. 그걸 감사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 자꾸 그런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바울의 실력을 쓰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다. 자꾸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바울의 기존으로 갖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 그다음에 헬라의 철학 지식, 그다음 가브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자로서의 참 기능, 경건 이런 걸 쓰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 바울이 얘기했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거 분토만도 못하고. 배설물로 얘긴다. 다 동일하네. 이거 쓸데없다. 이게 없는 게 나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 이게 없는 게 오히려 낫겠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세상적 실력 이게 지금 이 배설물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늘 그런 생각에 대학부터 합격하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이고 우리 자꾸 그런 생각하거든. 내가 뭔가 크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뭘 하겠다 이런 생각하잖아. 그거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구제를 하고 출세를 해야 영향력이 있어야 교회에 내가 뭔가를 하고 참 이런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돈 없을 때 구제를 못하면 돈이 있으면 더 못해요. 돈 있는 사람 구제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돈이 없을 때도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 땅은 오늘 내 삶의 분수령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분수령.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하면 이제 참 메시지가 강렬하죠. 네? 이런 걸 좀 날카롭게 막 선포하면 좀 좋겠어요. 하는 땅은 잠시 쉬었다가 떠날 나그네의 땅이지 뼈를 묻을 정착지가 아닙니다. 이거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데라는 그곳 하란에서 머물다가 205세를 일기로 죽고 말았습니다. 하란 땅은 떠나온 고향으로 되돌아가든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래서 전진하든지 하는 양자택일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신앙의 분수령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모두 다 이 분수령에 와 있습니다.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세계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는 은혜의 풍성한 세계로 들어가야 되죠. 우리의 삶도 신앙의 분수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강조하면 굉장히 좋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다른 얘기하지 맙시다.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잘 안 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뭐, 저번 주에 그거 했는데. 저번에 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 이게 아주 이게 간단하면서도 쉽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나치거든. 뭐 예수 믿고 뭐 그리스도인의 뭐 사회적 책무니 뭐 의무니 뭐 자꾸 뭐 이런 어떤 의미니 뭐 사명이니 자꾸 이쪽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네. 교회 생활을 통하여 천국을 가고 싶지 않은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천국 가려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대낮처럼 잠시 머물던 곳에서 하루 이틀을 살다 보면 그곳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게 메시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편안한 삶, 편리한 자기 문화권, 자기 세계 거기에 안주하다 보면 그럭저럭 세월은 후딱 지나가고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데서 이제 신학적인 하나의 팁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우리의 장래를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요게 이제 신학입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장래를 선택할 만큼 우리가 중립지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할 만한 선택권이 없는 곳에 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그 하늘나라와 세상, 하나님과 사탄 이 중간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중립지대에서 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내 스스로가 주권적으로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내가 선택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하잖아요. 뭐 전도해 보면 뭐 이 무슨 뭐 많이 경험해봤지만 자기가 무슨 선택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때가 되면 내가 가. 내가 알아서 가. 그러잖아요. 뭘 전도해 보면 자꾸 미룬다고 자기가 주권이 자기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 얘기하잖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중립지대에 살지 않아.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중립지대에서 그 선택을 주권적으로 행사할 존재가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선택을 못해요.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는 자의 종으로 살아요. 이게 보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자가 있고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주권자가 따로 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마귀가 와서 유혹했잖아요. 유혹할 때 내건 상급이 뭐냐면 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니도 네 마음대로 살아. 왜 하나님께 속해 있어? 종으로 왜 살아? 너도 자유로이 할 수 있어. 소위 무한대한 자유를 상급으로 건 거야. 죄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게 죄야. 주인 없이. 그래가지고 나는 내 위에 나를 다스리는 주인 없이 나도 주인이 되겠다 싶어서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그 하나님 계명을 탁 깨트리고 파괴하고 나왔더니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끌고 다녀. 마귀가 덥석 잡더라 이게. 마귀가 덥석 잡힌 거야. 자유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 안 붙들리니까 나와서 자유할 줄 알았는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이 덥석 마귀의 잡아버린다. 종이 돼. 맞아. 중간 그게 지대로.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 인간이 그래요. 중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붙잡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유, 참. 하나님께 붙들리지 아니하면 그 순간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그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경우에요. 여기 누구든지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산 자가 있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계획대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삶의 계획표대로 산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엉뚱하게도 이 사람 만나서 여보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하면 더 좋은 분 만났을 거예요. 나는 엉뚱하게도 이놈 저놈 이 새끼는 아가씨 기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라면 돈 많은 골르고 그죠? 박지성이나 손흥민이나 얼마나 좋아. 돈 덩어리인데. 이런 애 하나 넣겠지. 왜 내 새끼는 이런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뿐입니까? 나는 엉뚱하게도 지금 조그마한 국수집 식당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못해요. 나는 왜 농사 짓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 누구든지 자기 계획대로 산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엉뚱하게도 지금 청주에 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대로라면 여기 살겠어요? 조용한 곳에. 아이고 참. 미국 한번 가보세요. 캐나다에 가보세요. 노르웨이 쪽으로 가봐요. 여기 왜 살아? 여러분이 원한다면 멋있는 교회 가지요. 왜 여기 이 교회에 와 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이끌려 사는 겁니다. 누구의 힘에 이끌려 가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됩니다. 그죠? 죄의 종으로 살아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참 이게 실감 가는 얘기 아니겠어요? 권수 안 그래? 네. 우리 뜻대로 되질 않아요. 예를 들면 나는요 젊었을 때부터 미국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도 일이 잘 안 됐을 때 사업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 집사인데도 하도 안 돼가지고 점쟁이 집에 갔어. 술 한잔 걸치고 가가지고 그때 돈이 5,000원밖에 없었어. 이거 애면 죽는다. 뭐 이래 하더니만 당신은 미국 갈 팔자래. 딱 보니까 딱 맞히는 거야. 그 내가 늘 꿈이 미국에 있거든. 근데 못 갔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뭘 이래 하더니만 복채를 사래. 이 얼마냐가 10,000원인가 뭐 그래. 5천원밖에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왔지. 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웃었어.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내가 이게 뭐야? 그때 20대 때예요? 몇 대? 이게 뭐야? 그리고 내가 그때 건축 사업을 했는데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건축 현장, 교회 현장에 가서 기둥을 잡고 기도했지. 이게 뭡니까 내가? 그런 적이 있어.
우리 꿈대로 안 돼. 미국 했는데 엉뚱 놈들 다 가는데 나는 못 갔어 아직도. 내가 지금 얼마 전에 내 친구 있어. 정말 고향에 절친한 친구야. 그 중에 이제 KBS PD야. 중앙대학 영어 연극과 2회 졸업이야. 아주 선배지. 그래 지금 이 친구가 하여튼 뇌경색이가 그래가 전화를 한번 했지. 말을 못해. 야, 나 정훈이다. 아, 너 미국 갔잖아. 그러더라. 나는 한국판 인상이 다. 미국 가서 살 인상이네. 이 친구들도. 야, 미국 못 갔다. 아직도 못 갔어요. 이대로 청주에서 그냥 끝날 것 같아. 우리 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중간지대에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탁 붙들고 계십니다.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이다. 그것에서 감사하고 그것에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뿌리 내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 고수도 마찬가지지. 미국하면 미국 못 가는 거야. 나도 미국 했는데 미국 한 번도 못 갔잖아. 우리 딸도 그렇게 갈라 한다. 안 돼. 미국 했는데 안 돼. 예를 들면 둘레 미국 간다고 유학 준비하고 되나? 내 속으로 마음대로 안 된다. 대학교 때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20년 다 돼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여기서 우리 설교자로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맞아요. 우리 중간지대에 살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아니하면 즉시로 사탄이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잠시 쉬겠다는 건 쉬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에게 밥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이 있다는 거 존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쉬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들. 이 보헤미안들, 떠돌이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도 교회를 못 정하는 거야. 떠돌이들이 많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 둘 다시 붙들어 내야 될 거예요. 교회로 불러와야 되지. 그러려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조금 호소력이 있는 그런 메신저가 되어야 되겠죠. 자, 양자택일의 분기점에서 아비데라는 도중 하차합니다. 참 불행한 거죠. 오랫동안 머물렀던 세월 속에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처음 감격, 처음 사랑, 천국의 환상과 내일의 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아비데라도 아들이 가자니까 따라갔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다가 시간이 없어서 지쳐서 늙어서 병이 들어서 또는 가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편의와 안일에 취해 있다가 도중 하차한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네?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빠져 있는 거지. 빠져 있고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 예, 그렇죠. 다 이런 상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아마 교인들이 50% 이상은 아마 여기에 해당될 거야. 안일과 편리함에 빠져. 자기 편리함. 그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가고 싶은데 아직은 세상이 더 좋아. 그래서 자꾸 미루는 거야. 이것처럼 미련스러운 게 없어요. 왜냐? 너무 오래 지나게 되면 도중 하차하는 경우가 있어. 너무 오래 미루다 보면 그것이 내 생활의
습관이 되고 거기에 내가 빠져버려. 다시 못 일어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나?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마귀가 종으로 삼고 마음대로 부려 먹었잖아. 마귀가 함부로 내주나요? 안 돼요. 난 이것 때문에 내가 좀 고민이 많아. 우리 동생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너무 오래 지체하는구나. 너무 멀리 와 있지 않나.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가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주저앉아 있는 자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실감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달려가는 자는 시간의 흐름을 안타까워합니다. 우리 이렇게 돼야 돼요. 계속 달려가는 자. 허비한 세월을 한탄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형편이야. 허비한 세월을 한탄해요. 그때 좀 눈을 못 떴던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한탄해. 권수 보면 젊었을 때 그때 참 내가 요런 나이 때 내가 진짜 눈을 좀 떴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 나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비밀한 경륜을 알고 싶어 시간의 소중함을 호소하며 부르짖는다. 이제 와서 내 이제 나이 참 80 중반을 넘어가는데 이제 와서 이 문제를 놓고 부르짖어요. 아직도 내가. 여러분 모르지? 나 아직도 이거 놓고 부르짖어. 어젯밤에도 무릎 꿇고 부르짖었어. 아직도 감추는 비밀이 있습니까? 종을 통하여 이루실 무슨 비밀한 경륜이 있습니까? 막 이런 걸 질문해. 이 시간의 소중함을 호소하면서 부르짖습니다. 미완성된 자신의 모습에서 심령의 빈곤함을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참 슬퍼 자꾸 애통하고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나. 어떨 때는 막 신경질이 나. 이 사람 어떨 때는 그때마다 또 왜 이랬지 내가. 잘 해왔으면서도 순간적으로 막 그럴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 내가 또 막 통해 자복하지.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탄식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내 삶에서는 대립과 분쟁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내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목마릅니다. 하늘은 지금 충만하고 하늘은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는데 왜 이 땅에 나에게는 건조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월의 흐름을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칩니다. 이 계속 달려가는 자는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하여 안타까워해요. 시간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몸부림칩니다. 참.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안타까운 것도 없고 뭐 몸부림칠 기도 제목도 없어. 그냥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그냥 사는 거야. 나 이런 사람들 보면 뭐 왜 저럴까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우리 분발합시다. 참.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란 땅은 다음 길을 재촉하는 이종표다. 자, 요거 제목 좋지요? 내가 지어낸 겁니다. 이게 고민해서 하란 땅은 다음 길을 재촉하는 이종표. 이종표.
사인보드. 사인보드. 하란 땅은 다음 길을 재촉하는 이정표다. 참 이런 말은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 땅은 눌러 앉아서 사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동안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세월일 뿐입니다. 세월을 소모하고 낭비한 술 취한 자와 같은 어리석은 행보입니다. 멈추어져 있는 사람은 술 취했다 그래요. 성경에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예.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 시간은 곧 생명이다. 이런 개념을 잊지 말아요. 생명이다.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영적 각성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존재도 없어집니다. 시간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절망이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시간이 없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시험 치다가도 종 땡 치면 아무리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도 답안지 놓고 일어서야 되지. 하나님이 종 땡 치면 지금이라도 가는데 나는 이건 늘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야, 나 목사 그만 됐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간은 곧 생명이에요. 시간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헬라의 시간처럼 그러나 무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 우리는 그저 이거 좀 어려운데 공간에 종속되는 우연의 가치가 아니다. 우리는 공간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공간이란 건 세상이란 거냐. 세상이란 삶의 환경이잖아. 응? 한 80년, 90년 사는 이 공간적인 환경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그 한계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참. 공간은 우리 앞에 한없이 펼쳐져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한 8, 90년 사는데 공간은 우리에게 한없이 펼쳐져 있어요. 우리의 재능으로 공간을 조작할 수도 있어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평수를 늘릴 수도 있고 삶의 지경을 넓힐 수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정치도 할 수 있고 뭐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고 정원을 꾸며 즐길 수도 있고 뭐 그게 공간이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안 돼.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시간은 영원과 관계가 있다. 영원한 계획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만이 주권하시는 비밀이다. 이게 참 비밀이죠. 감춰뒀잖아요. 생사하고의 비밀이 감춰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삶을 사는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면서 어디가 크레파스인지 묻혀 있잖아요. 푹 빠지면 그대로 죽는데 우리가 아주 위험천만한 걸음을 걷거든. 뭐 오늘의 교통사고 어떻게 날지, 오늘의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난 얼마 전에 우리 조카 그 젊은 애가 죽었다는 거야. 내가 주례했거든 걔를. 아이고 걔가 지금 우리 신임이보다 한 살 많아. 미국보다 한 살 적고. 60년. 그런 애가 그것도 부잣집 애들이고 죽었대. 아이고 걔가 왜 죽어? 아이 3년 전에 죽었네. 아이 그럼 연락해야지 했더니 아이고 어르신한테 너 애들 죽은 거 연락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연락 안 했대.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 우리 애들도 모른대. 사촌끼리 깜짝 놀랐지. 몰라요.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내 고정 사촌 일찍이 미국 갔지. 똑똑한 애인데. 근데 죽었다네. 나이가 어려워 걔 나지도. 아이고 참. 몰라요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진짜. 정말 몰라. 세월을 아껴야 되겠어. 뭘 세월을 아껴. 세월을 아껴라. 그래. 세월을 아껴. 눈물 나. 야, 이건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그만두자 하시면 즉시 떠나야 하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우매하게도 시간이 영원한 것처럼 물질에 매몰되어 살아요. 내가 언제 얘기했죠? 많이 소유하는 것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아멘. 소유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존재론적으로. 그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걸로 평가해야 되죠. 우리는 적어도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좀 제사장적 왕 같은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일찍부터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그 유인출학교 할 때에도 뭐 전문가가 있지만은 나 딴 거 안 했어요. 학예학교 때. 이 주일학교 때 주일날 모여서 애들 가르친 거는 율동하고 뭐 이런 거는 하지. 학예학교 때 마쳐도 그거 하면 어떡해. 학예학교는 평소에 못했던 걸 해야 되잖아. 못했던 게 뭐예요? 애들에게 정체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깊은 인식을 심어줘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적 무리. 제사장의 존재로서의 가치.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예배하는 법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 가르쳐주고 딴 거 없어. 예배하는 법. 주일학교 때는 그걸 못 가르치잖아요. 공과하고 뭐 율동하고. 학예학교 때는 율동 안 해. 그런 거 해. 예배 드릴 때 자세, 예배 순서, 그 기도하는 법 가르쳐줘. 뭐 아이들이 참 어릴 때 가르쳐 놓으니까 그게 평생을 남는 거야. 상당히 중요해. 정체성이 중요해. 우리의 생애가 지나치게 물질에 매몰되어 살게 되면 어느덧 호련히 죽음이 닥칩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나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지금 천국을 가는 과정에서 도중 하차해버려요. 물질에 매몰되어 사는. 참 답답하죠. 그 다음에 한 주제만 더 하겠습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시간을 낭비하는 범죄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죠. 요가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내가 좋아하는 건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떡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 방탕함이 있잖아요. 그죠? 네.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기 보면 방탕함은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소모하는 상태를 말해요.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함께 묶어서 동일한 범주에 두고 경고합니다. 이게 죄야. 방탕함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도 죄의 상태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또 나란히 한 범주 안에 두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경고한 이유가 뭐예요?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지나친 생활 염려를 하다 보면 그날을 준비 못해. 그래 방탕함이나 생활의 염려나 똑같은 거야.
시간을 소모하고 낭비했다는 차원에서는 술 취하는 거나 생활의 염려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성경은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덕과 같이 임한다. 마지막 날을 준비할 것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우주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떠나잖아요. 지금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지나친 생활의 염려는 영혼을 준비하는 소중한 세월을 갉아먹습니다. 어떤 분 생활 염려가 너무 심하게 되면 그러면 나의 종말을 준비하는 것까지 까먹어요. 거기에 매몰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에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시간을 소모한다는 차원에서 방탕하는 거예요. 허비한 세월이에요. 술이 취한 상태는 사나 마나야 그건 다 헛사는 거죠. 술 취한 동안에 한 얘기는 다 헛거잖아.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세상에 주여. 그런 뜻에서 성경은 시간의 소중함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의 소중함 아니다. 그 다시 말하면 생명적 가치니까. 내 생명과 결부되어 있으니까. 네 시까지 하십시다. 거룩함. 거룩함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절대 조건이다. 물질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월을 인간에게 허락하셨고 일곱째 되는 날로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물질 관계를 떠나 영혼 속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살라는 뜻에서 그날을 거룩하다 이렇게 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동원한 때가 어디냐?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물질에서는 거룩한 단어를 안 썼어요. 안식일에만 거룩한 단어를 썼었어요. 그래 창조의 질서로서 제도화한 안식일. 그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그것은 물질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도록 창조의 질서로서 제도화하는 날입니다. 물질 관계, 즉 생활의 염려로 안식일을 외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이 빠지는 거죠. 거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빠지면.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게 그게 우리 거룩을 보존하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하나님 그걸 제도화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도화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도에 의해서 그날은 다른 날과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날이죠. 주일날 교회 한번 가는 거. 어떨 때는 주일날 교회 가는 데 귀찮을 때가 있어요. 나도 그런데 아침 일찍 서둘러야 되고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날, 다른 날과는 다르다. 이날만은 영적인 날, 영원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날, 또 하늘나라의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날, 영원히 함께 살 천국 사람들과 얼굴을 맞대면서 대화하는 날. 아우, 그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갔다 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참,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우리 아들이 요즘 우리 교회 한 2번 나왔어. 이놈이 마음이 그리 좋대. 마음이 편안하대. 왔다 가니까 아이고 아버지 참 청주에 잘 오셨어요. 왜? 사람들이 좋아요. 맨날 까다로운 교회에 있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물컹물컹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대. 이제 신음이 교수님 이제 3번 왔어요. 이제 더 자주 올 것 같아요. 제가 가능하면 안 빠질게요. 아멘. 그래야지. 문제는 지금
마누라가 못 오니까. 그러니까 이 성수주일은 하고 나면 안식이 와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거야. 영혼의 안식. 아멘. 참 안식이 한다고 메누하라는 건데 안식. 메누하가 뭐냐면 잔잔한 물가, 쉴만한 곳이잖아. 그게 메누하. 그게 안식이야.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잖아. 응? 주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곳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그 영혼의 물가잖아. 안식. 메누하란 단어. 그 모든 신앙의 조상들은 그 메누하에 쉴만한 물가를 찾아 나선 거야. 일생 동안.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주일날 하루만이지 친구들하고 골프 친다고 안식이 올까요? 주일날 동창회 한다고 안식이 올까요? 주일날 하루 푹 잔다고 해서 내한테 안식이 찾아올까요? 아이고 내가 설교할 때 그런 설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너 직장생활 다 하잖아요.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하루 푹 쉬었으면 싶지.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직장 나가는데. 뭘 또 뭐 새벽 기도 목사님 뭐 다른 날 뭘도 뭐 주일날만 새벽 기도 오라 그러냐. 뭐 안수 집사 정도 되면 안 나올 수가 없잖아. 설 집사는 안 나와도 괜찮아. 안수 집사 정도 되면 내가 그러는데 왜 안 나오냐.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만은 피곤하더라도 나오세요. 내가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억지로 막 끌려 나와. 티티하면서 끌려 나와. 이 깡패 같은 목사 막. 그런데 하고 나면 막상 와서 안식. 목사님 잘하셨어요. 목사님 그래 하니까 목사님 핑계대고 우리 애들 끌고 나가요. 안 그러면 내가 애들 못 끌고 나가요. 애들 공부하는데 얼마나 피곤해. 이날만은 푹 자게 해주고 싶지. 목사님 핑계대고 내가 막 깨워나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근데 깡패 같은 목사가 와가지고 그런데 집사들이 나를 고맙다 그래. 고맙습니다. 왜냐면 하고 나니까 안식이 오잖아. 마음이 편안하고. 그 다음 일주일이 그냥 편안한데 주일날을 어설프게 지나면 괜히 찝찝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를 제도화 해놨어. 물질과의 관계, 생활의 염려로 안식을 외면하게 되면 장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주일에 일을 더해서 더 잘 사는 사람도 없고 11조를 아낀다고 부자 된 자도 없습니다. 안식일은 인간 행복의 근원인 물질에 있지 않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인간 행복의 근원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식일을 통하여 증명한 겁니다. 살아보니 그래요. 인간 행복이 물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거 그거 하나로 좋게 해요. 뭐 신앙생활 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주일날 하루 참 영의 말씀, 영의 세계, 영의 질서, 영원한 생명과 그 천국의 질서 속에 한번 다 빠지는 거야. 그게 일주일에 한 번.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니까. 그걸 모른다 사람들이. 오늘 가거든 그래 얘기해. 이 하루만은 좀 그렇게 해봐라. 인간이라면 좀 이런 다른 세계, 이 물질과 육체, 이 사업적인 관계, 이 복잡한 이 세상에 얽혀 있는 이 관계를 단절하고 끊고 이 세계,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 여기 한번 푹 빠져봐라. 그게 이 삶의 생명력이고 이 삶을 의욕적으로 살게 하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아 살고 있습니다.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 문장이 아주 좋은 문장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용으로 함께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땅에 묻히겠지만은 하늘나라는 계속돼요. 하늘나라는. 그게 우리의 시간관념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이방 세계의 시간은 무시간이야. 그 시간 안에 공허해. 아무것도 없어. 헬라의 시간은 무시간이네. 그 시간 가치가 없어. 헬라의 시간은 그냥 수단이야. 방법으로 동원되어 있는 가치고. 그러니까 이 자연만 알고 사는 사람들, 이방 세계의 사람들은 공간만을 갖고 있어. 시간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끝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간과 함께 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라는 그 하루 24시간 안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용으로 들어와 있어. 쭉 같이 사는 거야. 그리고 공간이 육체가 사라지더라도 하늘나라는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참 보배롭다. 우리의 날들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도 되는 세월이 아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니다. 세월을 허비하는 죄가 크다. 경성하여 들어야 할 말씀이다. 난 이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애려와. 젊었을 때 나 왜 이런 걸 진작에 이런 걸 못 들었을까? 나 교회 생활을 쭉 했는데도 설교를 이런 설교 안 해주더라고 이런 거를. 그 젊은 날, 그 참 좋은 날 아니야. 허랑방탕한 거야. 그냥 돈만 벌고 재미있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애 키우고 거기에다가 월통 매몰되어 있었잖아요. 응? 그때 좀 내가 왜 몰랐을까? 너무 그 세월을 허비했다는 데에서 늘 마음이 아파. 내가 지금 하다못해 그때 공부를 좀 할 걸. 그때 좀 책이라도 좀 볼 걸. 아이고. 걸.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책 읽고 열심히 우리 권수영님 틈만 나면 책 읽고 네, 특히 너무 지금 권수는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거 앞으로 큰 영양분을 섭취하고 있는 거야. 예. 다른 데 가서 이런 말 들어? 못 듣잖아. 자, 믿음의 본질은 우리에게 분리를 요구한다.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떠나왔으면 갈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뿐이다. 세상과 마귀의 권세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출발하였으면 더 이상 다른 길이 없다. 이 길을 강조해야 돼요. 우리 설교할 때 이 말씀 하세요. 다른 길이 없다. 이제 갈 길은 오직 한 길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다. 믿음은 계속적인 자기 부인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는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우고 터득한 지식과 생활 관습에서 익힌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주장이 너무 세면요 예수님 말씀을 못 따라가죠. 내가 앞서가는데 예수님이 내 말 들어야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 예수님도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따라가는 것보다가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 오셔야 되고 하나님 오셔야 되고
내 주장하는 대로 뭐 하나님 어떻게 해주면 뭐 그게 믿음이 좋고 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배우고 소유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고 존귀한 보배임을 아는 한 세상의 것들을 기꺼이 버린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에게 붙어 있는 것이 오히려 해롭다고 했습니다. 야, 이 정도면 너무 좋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변변되려 함이니 내가 지금 너희는 율법에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을 한 때로부터 난 너희라. 야, 참 바울 사도 참 이 고백이 정말 위대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거는요 나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버리기만 하면 바보죠. 얻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예. 더 좋고 더 보배롭고 더 존귀한 것을 얻는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기꺼이 기존의 나를 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없는데 버리면 어리석은 거지. 순간을 버리고 영혼을 얻는다. 좋죠. 내 육체의 소욕을 탁 억제하고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배운다. 참 나도 요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그거야. 하나님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신 건 너무 감사한데 이때까지 한 거 말고 새로운 거 새로운 거죠. 내가 상상치 못한 거 어떻게 좀 보여주시든지 직접 임하셔서 뭔가를 좀 뭔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에 하고 있어요. 회개란 내가 추구하고 있던 세상의 길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을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가던 길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결단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데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약간 고상하게 약간 도덕적으로 약간 겸손한 인격자로 약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요걸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예수 믿으면 사람이 좀 양심적이고 좀 진심을 갖고 좀 고상하게 교양 있게 좀 인격적으로 남을 섬기며 봉사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방향은 계속 기존으로 가던 방향으로 가. 그게 뭐예요? 이방 종교가 하는 거 아니야. 가던 방향에서 약간 궤도를 수정해. 조금 고상하게.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180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선행하고 정직하고 아무리 그쪽 살아도 방향이 똑같으면 똑같은 거야. 틀렸다는 거야. 그쪽으로 가는 거는. 자연의 이치, 자연의 순수성 추구하는 거, 뭐 도덕적인 거, 그거 하는 거 아니냐. 거기로부터 이건 틀렸다. 그리 가봐야 역시 끝은 영원한 심판이야. 돌아서는 거예요. 180도로. 궤도 수정이 아니고 180도로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천국을 향하여 180도로 방향을 전하는 것이다. 보이는 물질을 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떠나온 자의 생활 방식은 그 방향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거 가는 거요. 내 힘으로 못 가요.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과 말씀이 함께 역사하셔서
내 육체에 대해 주의 신성으로 충만케 해서 내 속에 막 찌꺼기 옛날에 막 습관화된 거 있잖아요. 찌꺼기 다 걸러내시고 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영,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가치관 이거 지금 뭐 뿌리 있게 해달라. 그게 기도 제목이죠. 그래야 천국을 가니까. 가는 길이 형통하니까. 그 자기 무적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 자신의 것을 부정할 것을 요구한다. 분리를 요구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나요?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일요일날 주일을 섬기잖아요. 근데 그거 잘못됐다고 그거는 캐톨릭에서 나온 거라고. 누가 그래? 안식일이 우리가 주일을 알고 안식일교 네, 그게 안식일교회?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7일 해갖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라 그러는. 그래서 그거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군가 뭔 소리 하는 거죠 지금? 안식교인가? 안식일교 그렇게 말하지. 일단 그 서기 321년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법제화하고 서기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교회의 일요일을 예배일로 교리화했다고. 잘못됐다 이거지. 그게. 그래서 일요일이 주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 안식일 교회. 안식일 교회인가? 그럼? 안식일 교회죠. 그게 그래서 일요일이 주일이지 뭐래? 토요일이 주. 그게요 뭐냐면 원래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가 이제 안식일 제도, 7일 안식일 제도잖아요. 7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야. 그게 왜 일요일로 배느냐 하면 신명기 5장 15절에 가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 7일인데 안식일을 지냈다는 것은 이 물질 세계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로 따로 떼었단 말이에요. 그 따로 떼어 구별하여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제정했는데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죄가 들어오는 말미암아 7일째 되는 안식일의 효험이 빠져버린 거예요. 소위 실효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제도 자체가 허물어지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안식일 제도를 구속주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로 발전시켰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8일째 되는 날, 소위 일요일, 토요일 말고 그 다음 7일째 말고 8일째 되는 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켜라 그러고 신명기 5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구속하였나니 이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그렇게 해서 이 죄가 도말되고 죄가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의 날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기. 그게 뭐냐면 구속주 하나님을 중심으로 안식일 제도를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제정하잖아요. 그 율법 속에 뭐가 있냐면 절기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화해 놓은 게 유월절, 무교절, 뭐 맥추절, 오순절 이게 있잖아요. 네. 수장절, 뭐 초막절 이런 절기들인데 그 절기들의 내용에 성회들이 있어요. 절기들은 그 모이는 성회들은 반드시 안식 이튿날 이렇게 돼 있어. 계획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식 이튿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이 된 게 아니고 그날에 맞춰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일요일이 안식일이 된 거야. 그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계획 구조가. 예수님도 그날에 부활하셨고 그거를 콘스탄티네제 황제가 325년에 회의의 석상에서 이제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이 일요일 안식일을 제정 지키자 하고 교리화한 거야. 그것을 교리를 만들 때에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교리로 만든 것이지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야. 교리에 성경에 있는 교리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교리화한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교회들이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 안식이다라는 것을 공포인 공포한 거지. 밀라노친 게. 그래서 젊은 소리를 하는 건가? 한참 재밌게 듣고 있다가 헷갈려가지고. 이제 공식화한 거지. 트럼프가 이제 미국에 공식화했어 밀라노친 종교법을 지금 시행했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그걸 열심히 듣다가 그 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게 팩트라고 말하길래 이게 도대체 또 어떤 일, 무슨 일인가. 이제 내가 얘기한 거. 미혹되기가 쉽겠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내가 얘기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교리라는 것은 근본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교리화한 거예요. 교리화, 소위 체계화했다 할까?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절기 특강을 한번 하는 것도 좋죠. 내가 원고를 다 만들어 놨어. 저희들한테 그렇게 해주시면 또 절기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절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교수님 해주셨죠. 내가 했나요? 한 번을 배웠어도 몇 번 이게 배웠어요. 내거 되기까지가 내가 또 참여하기까지가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트럼프가 큰 일을 하긴 하나 봐요. 트럼프가 잘 됐어. 예, 잘해가지고 지금 아마 기독교에 하는 데는 무조건 그럼요. 예, 다 트럼프가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예,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쓰시는 예. 거야. 지금 뭐 바이든이 발칙한도 다 끝났어 이제. 끝났어. 트럼프에 예, 그래서 끝난 것 같아 이제. 복종 안 하면 이제 딱 그 법에 걸리게끔 이제 다 이렇게. 오 대단하다. 바티칸